은혜 받을 것 같은데. 네, 로그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오늘 함께 영접성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배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배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끝은 만나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옴에도 멀고 옴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자격도 없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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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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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던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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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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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사망에서 건지신
계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소망도 없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주의 자녀로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이 없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가 정말 아버지, 주님 건져내신 주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사랑해서 건져내신 주님, 아무런 소망도 없던 것을 위해서 아버지 사랑과 말해주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정말 아버지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에 정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전능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 예배 받아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잘 들리세요? 제 모니터 좀 켜주실래요?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뒤에 잘 들리세요? 교육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안 들린대요. 네. 교육실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2025년 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자라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으로 자라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밑에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지체. 네, 아멘. 함께 사랑으로 자라며 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넘겨주세요. 20살 사회로 첫 발을 떼는 나이에 한 청년이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진학 실패 후에 시작된 재수 생활,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인터넷 강의만 틀어놓는 날들의 반복이었죠. 가족 외에는 모든 관계가 끊겼어요. 재수는 3수로, 3수는 4수로 이어졌고 어느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꼭 텅 빈 인형 같았다고. 껍데기만 움직이는 느낌이었다고. 머릿속에는 우울로 가득 찼는데 그저 공부하는 척만 했어요. 그냥 나중엔 포기했죠. 나는 이렇게 평생 집에서 갇혀 살아야 하나 보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죽음이 떠올랐대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약 5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탈락하는 기분, 반복되는 실패, 그로 인한 무기력,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자기 혐오가 마음을 잠식해 가는 거죠.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괜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집 앞에 문턱을 넘는 것도 벽을 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스스로 세상과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들은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안고 삽니다. 실패자란 꼬리표는 떼어나기 쉽지 않죠. 그들은 점점 관계를 피하고 기대도 포기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기회의 공간이 아니라 위협과 공포의 공간이 됩니다. 한 번의 실패가 곧 낙인이 되는 거죠. 넌 안 되는 사람이야. 어쩌면 우리는 성공이라는 그 이름, 남들이 인정이라는 그 이름 앞에 너무 쉽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말이죠. 그것들 없이는 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자책은 체념이 되고 체념은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우리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고요. 목표한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두려울 때, 아니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 그런데요, 이런 실패가 신앙 안에서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내 이 죄를 끊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복하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또 그 사람이 만나면 미워요. 어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변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삶이 어느새 보면 제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도 내 이런 모습에 실망하셨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로 이런 깊은 절망과 실패의 나락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앞장서기를 좋아했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사람들에게 잡혀 고난받고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하지만 그날 밤 그의 호언장담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은 결국 배신당해서 붙잡히셨고 베드로는 멀찍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밤새 신문과 조롱을 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바깥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한 여종이 다가와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황급히 자리를 피해서 또 다른 자리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틀림없어 예수와 한패예요.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아니라니까, 나 정말 그 사람 몰라. 하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과 말투는 숨길 수 없었나 봐요. 이 말투가, 자기 말투가 튀어나오잖아요. 전라도 사람들 이렇게 아무리 서울말 해도 서울 사람들은 전라도 말투인 거 알잖아요. 세 번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베드로의 사투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를 쓰거든요. 사투리를 지적하면서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야, 당신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구만.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 다 알아 내가. 그 순간 베드로가 이성을 잃어요.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맹세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 절대로 모른다고. 그리고 그때 닭이 울죠. 꼬끼요. 그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그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빛 앞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밖으로 뛰쳐나가서 서럽게 통곡하면서 웁니다. 베드로의 그 눈물은 그냥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향한 그 혐오,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뒤섞인 어쩌면 영혼의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스승을 잃은 그 슬픔 이상입니다. 그건 자신의 실패가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되었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끝났어. 내 모든 것은 이제 끝나버린 거야. 그는 무너졌습니다. 희망도 꿈도 사명도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얼마 뒤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있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 말은 패배의 선언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람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정체성, 그게 베드로거든요. 반석이라는 이름에. 그런데 이 새로운 이름, 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에 내 모습, 어부 시몬으로 돌아가겠다는 체념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저 평범한 어부 시몬으로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뭐 실패도 없고 기대도 없고 책임도 없죠. 그저 익숙한 좌절과 평범한 일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시몬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렇게 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실패 위에 또 다른 실패가 겹쳐지는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동이 터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누군가 해변에 서서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있잖아,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러면은 잡힐 거야.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마지막 말이니까 한번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배 위로 끌어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터질 듯한 심장으로 온몸에 물살을 가르면서 오직 그 해변에 서 계신 그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엔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따뜻하게 구워진 생선과 빵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와서 아침 먹어라.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감히 누구도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을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이미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어쩌면 가장 어색하고 긴장된 순간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반석이라는 뜻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 연약하고 평범했던 과거를 상징하는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이제는 베드로의 대답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해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번 질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말이 빠졌죠. 그렇죠? 이번에 예수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오직 베드로 그 자신,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진실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양떼를 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잊고 싶었던 그날 밤의 그 기억, 숯불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끔찍한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순간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베드로는 그 깊은 슬픔과 회한 가운데서 그렇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은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겠어요. 저의 뜨거운 열정도 굳은 결심도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주님, 이렇게 형편없이 실패하고 넘어진 저지만 그럼에도 제 안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연약함도 제 사랑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외면했구나. 결국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실패자, 배신자를 다시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은혜죠.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를 올가매던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선언입니다. 어둠과 절망이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우주적인 선포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오늘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무력함을 가장 처절하게 깨달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는 다시 세워집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실패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베드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명을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했던 그 소중한 존재들을 바로
그 사랑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는 거예요.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론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은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을 맡기지 않아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신뢰받지 못합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모든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장 소중한 양떼를 그에게 맡기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업적, 성공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함을 보시죠. 베드로의 그 서툴었지만 진심 어린 고백.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고 배신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넘어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자격 없는 사람한테 자리를 내어주고 깨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요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 베드로가 자기 열심으로 살았죠. 이제는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한때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던 그가 훗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두려움 많던 어부 시몬이 흔들리지 않는 사도 베드로로 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 이게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 처음 부르셨을 때. 근데 지금 다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의미가 다르죠. 이제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실패자 시몬이 아니라 회복된 반석 베드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절망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었죠.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그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인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약한 모습까지도 다 아시면서 여전히 품어 안으시는 그 사랑, 그게 십자가에서 증명되고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분의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복음이고 부활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실패보다도 컸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넘어져서 아파하는 그 순간에 다가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물어요. 저한테도 묻는 거죠. 덕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한테도 묻는 거죠.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죠. 주님 모든 걸 아시죠? 제 연약함도 아시죠? 제 부족함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죠? 그 진실한 고백이면 돼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무너졌던 이름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도 우리한테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너의 가치는 네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성취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절대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걸어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실패자 시몬이 목자 베드로로 다시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초대는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따뜻하고도 분명한 초청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도, 이제 막 믿음을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지치고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을래? 내 양떼를 돌봐라. 나를 따라라. 이 놀라운 부활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한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어렵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사랑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아버지 찾아오는 부활의 사랑에 베드로처럼 감사하면서 장담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버지 나의 삶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찾아오시는 공부하고 그 부활의 나는 안 사랑에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나는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주님의 없어. 인도하여 내가 한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 아버지, 출근했지만 신의 안에서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주님의 은혜에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도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감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그렇지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를 띄우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 다 바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온 마음다해 사랑한다. 너의 실패도 너의 슬픔도 너의 아픔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오지 사랑 않으니 안에서 나의 손을 잡지 나아갈 수 않으니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잡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도 거룩한 나를 삶을 사랑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그런데도 나를 어디나 사랑하시고 어디서나 내가 그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을 사랑에 나아가는 경험하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서 우리가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옛날의 시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도원 베드로라는 역사 속에 일어났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사명은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장담하고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예전의 내 모습, 베드로가 아닌 시몬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떼를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주님이 다 하셨기에 주님의 그 손을 잡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시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도 아시죠?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시간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그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본문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가운데로 둥그렇게, 의자는 옆으로 치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앞으로 다 나와 주세요. 네. 네, 지금 우리는 함께 떡과 잔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는 따뜻한 초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식탁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오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다가올 소망을 함께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 먹고 싶다. 이 성찬을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 먹고 마심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누구에게도 닫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어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떡과 잔을 받지 않으셔도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 마음이 이미 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기쁨입니다. 혹시 이 시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예배 후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함께 기도하고 세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긴 예수님의 몸입니다.
맨날 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찢긴 몸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맨날 해야 돼요. 이렇게. 네, 이거 표현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이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우리는 이 떡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떡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나눌 때 옆에 사람들하고 따뜻한 미소와 눈맞춤으로 서로 환영해 주세요.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또 아멘 이렇게 하면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창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으로 해보세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낯간지러워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이 한번 떡을 떼서 한 분한테 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누가 될 것인가? 예, 그러면서 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한번 주세요. 네, 그렇게 예, 그렇게 옆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면서 예,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예, 제가 나눠드릴게요. 저쪽. 예, 나머지 분들도 주세요. 빵이 너무 많아서 입속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잠깐 씹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만 보지 마시고 옆을 보세요. 네. 예, 옆을 모르는 분들도 인사하시고.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용서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받습니다. 이제 잔을 함께 들고 주님의 용서와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함께 받아서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 직접 드시면 됩니다. 끝나셨나요? 이제 우리가 받은 떡과 잔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잘 아시죠? 팀로 워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옆에 분을 보면서 손을 쭉 펼쳐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
시선을 허공에다 두면 안 됩니다. 네, 시선을 허공에다 두지 마세요. 옆에 분들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감사해 주세요. 옆에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 될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가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겪어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옆에 분들이 같이 살아갈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환영해 주시고 전우라는 그 마음을 함께 담아서 축하해 주세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서 주의 거하실 성전입니다.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동성끼리는 좀 손을 잡아주세요. 동성끼리. 예, 낯간지러워도 이럴 때 아니면 손을 잡지 않습니다. 부부는 당연히 손 잡아도 되고요. 동성끼리는 손을 잡아주세요.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지체임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지체입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그 손잡은 그 옆사람을 향해서 함께 있는 그 우리의 지체를 향해서 그 사랑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주님 이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이 옆에 있는 나의 지체와 함께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거운 우리 삶을 함께 겪어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서로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그 은혜가 성찬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로를 살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 넘쳐 흐르고 나의 가정 가운데 그 사랑이 넘쳐 흐르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그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손잡고 있는 그 지체를 통하여서 흘러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여 나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민 그 손을 우리도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넘어지지만 그래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 이 모습까지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의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이제 모두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오늘은 눈을 뜨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만 광고 드릴게요. 5월 4일에 김시진 사모님 베이비 샤워 축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마음이 동하시면 10,000원 이하에서, 아니면 한 서너 분 정도씩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해서 정말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축하해 줘야 될 자리입니다. 5월 4일에 하니까 그때 또 특별히 저희 목사님 부부 시진 사모님하고 제일 중요한 선물 하나 요청하셨어요. 건강하게 태어날 때까지 기도 부탁드린다고. 꼭 이번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산을 위해서 태어날 그 아기를 정말 축하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일원으로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키즈 예배 식사하시고 키즈 예배 끝나고 이제 저희 남아있는 분들이 같이 청소할 거예요. 네, 청소하고, 청소 금방 끝날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네, 그냥 건수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은 저희 사모님이 알려주실 거고, 그래서 청소 끝나면 2시에 이제 예배 끝나고 하고 저희 식사하면서 저희가 셀 모임지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식사하시면서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예, 자유롭게 나누시다가 2시에 청소하고 이렇게 좀 쉬셨다가 오셔도 되고, 5시 정도.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린 거는 이 고기 굽는데 은사가 계신 분들은 한 4시 정도에 저랑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로비에 말씀 카드 놓을 거거든요. 이거 이 시진 사모님과 진 목사님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축하하는 기도 편지예요. 그래서 꼭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해서 그 뒤에 로비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갖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해요. 감사합니다.